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대신방언을 진행을 하는데 올해 들어서는 가장 맑은 날씨, 푸근한 날씨였다고. 그래서 완연한 봄이 온 것 같다. 오늘 신방받는 구역이 참 복되다 하는 이야기 서로 나누고 그랬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자주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혹이 아직도 겨울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인생의 봄, 또 신앙의 봄을 맞이하시고 늘 깨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디도서를 오늘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하루에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많이 낯설죠. 특별히 디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하는 설교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디도서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훑다 보니까 그래서 디도서를 제가 한 꼭지 집어넣어서 설교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리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 했어도 디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하는 경우를 들어보거나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도라는 이름이 친숙한 듯 많이 낯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목록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은 디도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기억은 있는데 과연 디도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그러면 1분 이상 설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디도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디도에 대해서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보고 디도를 만나보고 그리고 디도하고 한번 친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거 화이트보드 안 들고 왔는데 저 양반 저거 까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별로 적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저기다 놓고 온 거예요. 예. 자, 이제 디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는 헬라 사람이라고 자막은 안 보일 텐데 갈라디아서 2장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 사람이라고 그러면 유대인은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리스 본토 그쪽 지역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헬라인 하면 당시에 2000년 전에는 뭔가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 철학적인 사람, 이러한 기본적인 밑바탕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이었던 디도가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떤 계기로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지는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다만 헬라인이었으니까 그리스 본토 사람이었을 텐데 언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이 사람이 받아들였겠는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리스 지역에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겠는가? 학자들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죠. 아무튼 어떤 계기로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바울을 만났고 복음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담임 목사직을 맡깁니다. 담임 목사직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빠르게 신앙이 성장했다는 이야기고 담임 목사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학적인, 지식적인 면 그리고 지도력에 있어서도 탁월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지식의 밑바탕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는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 담임 목사였느냐 하면 디도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자막 보여주세요. 디도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어디에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그렇다면 그레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레데가 어디 있는지 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른쪽 위에 이제 황토색은 터키 지역이죠. 그 화살표 거기 보면 에베소도 보이고 그러니까 그쪽에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왼쪽 노란색은 그리스 지역이라고 거기에도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지역의 아래쪽 섬에 보니까 고린도도 보이고 고린도 오른쪽에 아덴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레데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와 그리스 남쪽으로 그러니까 터키하고 그리스 지역하고 삼각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아래쪽에 그레데라는 섬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저 섬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도록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지도됐습니다. 그런데 저 그레데도 숨겨져 있는 베일에 쌓여 있는 섬이에요. 그레데에 어느 누구도 들어가서 제대로 교회를 세웠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총 3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돌아다녔는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 중에 그레데 섬에 들어간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붙잡혀서 로마로 이제 재판받으러 가는 중에 그레데 섬을 한번 살짝 접하고 가기는 합니다만 그때 교회를 세웠다 이것은 아닙니다. 잠깐 배를 타고 잠깐 입항했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갔을 뿐이고요. 디도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전에 전도를 받아서 이제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레데 지역은 언제 도대체 교회가 세워졌을까? 스데반 집사의 핍박이 있을 때, 사실 스데반 집사가 돌멩이에 맞아서 죽어갈 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뿔뿔이 흩어질 때 어디로 흩어졌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사실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죠. 가운데 누르면 양쪽으로 퍼지게 되어 있는데 그때 성도들이 정말 곳곳으로 다 퍼졌습니다. 정말. 그러다 보니까 로마까지도 가게 됐고 그리스 지역도 가고 그레데 섬까지도 아마 가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레데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여기에 담임 목사로 파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디도는 저 그레데 지역에 있는 섬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였구나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상식으로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 디도를 신뢰했는지 그레데 지역에 있는 섬 교회의 담임 목사 직만을 수행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로 바울의 목회를 돕는데 어떻게 돕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차례 파송받아서 다녀오면서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를 공부할 때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의 백화점이라고 하는 거 보셨습니다. 하여튼 모든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다 갖다 집약시켜 놓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제거리들이 양산되어져 있는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아볼로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그것 가지고도 혼자가 해결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지역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섬에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를 파송했구나 하는 것을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세 군데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고린도 후서 7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역, 그리스 남부 지역은 아가야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리스 북부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전도하다가 굉장히 힘이 들었던가 봅니다. 선교하다가 기진맥진 쓰러질 때에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디도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기진맥진 선교하다가 주저앉아 있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디도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거죠. 다시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에게서 뭔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것 가지고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디도가 우리가 기진맥진 쓰러질 때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제비처럼 우리한테 와서 봄 소식을 전해 주었으니 우리가 이렇게 기뻐한다. 그러고 보니 그레데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 그레데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사도 바울로부터 심부름꾼 역할도 하면서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냥 머리가 찌끈찌끈했거든요. 이 고린도 전서 보낼 때도 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얼마나 묻어나는지 몰라요. 교회가 저 지경으로 나가고 있는데 온갖 문제거리들. 고린도 후서도 읽어보면 막 머리가 찌끈찌끈 아플 정도인데 디도가 거기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으니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머리 묶고 있었던 끈도 풀어 헤치고 이제는 밥 좀 들어간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디도가 그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8장 6절에도 디도에 대해서 언급을 한 번 또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디도를 통하여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디도를 써먹었다는 이야기죠. 또 16절 17절에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사실 그 옛날에 바다를 건너서 어딘가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또 낯선 지역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강도 만날 위험이 있고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디도가 다녀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의 지역에, 고린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울에게 와서 선교보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하는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디도가 이렇게 쓰임 받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의 이곳저곳에 사도 바울이 디도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오늘 디도서 1장 4절도 본문으로 읽으셨습니다만, 디도서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내 아들이다. 영적으로 낳은 내 아들이다. 그런데 디도에 대한 평가는 이 정도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도 나와 있어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내 동료라고, 내 동역자라고. 나하고 한 배를 탄 사람이고, 하여튼 그 사람이 갔는데 그 내가 직접 갔다고 생각을 해라. 내 사신이라고 생각을 해라. 이럴 정도로 디도를 신뢰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만큼 디도는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어. 그리데 교회 담임 목사도 맡겼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도 파송을 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디도를 거기에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더 넓은 지역에 파송을 하는데, 이게 이제 숨겨진 이야기입니다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여러분들 디모데후서를 지난주에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써보낸 13권의 편지 가운데 디모데후서가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쓰고 나서 얼마 있다가 사도 바울은 죽는 거죠. 더 이상의 편지를 어디로 써보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편지를 써보내는데, 마지막 편지 고린도후서 4장은 또 거의 끝부분이에요. 우리가 항상 저거 아닌데요, 고린도후서가 아니죠, 디모데후서라고 그랬는데 고린도후서를 써놓으셨네. 방송실 디모데후서로 바꿔주세요. 예,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써놓아야 됩니다. 예, 금방 나왔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는 이제 대만은 이제 배신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레스게하고 디도는 배신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파송했고 이 말이고요, 디도는 달마디아로 파송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앞에는 배신했고 뒷사람들은 파송했는데, 달마디아가 어디일까요? 지도에 달마디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달마디아가 어디일까요? 달마디아 한번 저기서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꼭대기에 있죠. 꼭대기에. 그리스 지역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지금 저 분홍색은 저게 이탈리아인 것이고요, 달마디아. 그러니까 지금 그레데 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터키와 저기 그리스 아래쪽에 삼각형구도 한참 밑에 있었는데 굉장히 북쪽으로 지금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디아로 파송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먼 거리까지로 디도를 보낼 정도로, 척박한 곳에 보낼 정도로. 사실 달마디아 지역은 어느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성경에서 여기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얼마나 신뢰했으면 저곳까지 파송했고, 디도는 지금 군말하지 않고 저곳으로 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척박해도 어디든지 저렇게 파송받으면 나아가는 사람이 디도였구나. 그 디도. 자, 그렇다면 디도서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필을 이제 보셨으니까, 디도서 지난주 해서 디모데 전서도 보고 디모데 후서도 보셨습니다만, 디도서와 더불어서 목회 서신이라고 분류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목회할 때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좋은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써보냈고, 디도서는 디도라는 목회자에게 지금 써보낸 편지인 거잖아.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 하는 내용인 것이죠. 근데 그레데 지역에서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섬 지역의 목회의 특징이 따로 있다고 그래요. 교회 역사에, 개척하는 교회 역사에도 특별히 섬 지역에는 미신이 창궐합니다. 미신이.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미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전체 기독교 인구가 천주교하고 합쳐서 한 25% 된다고 그렇게 되죠. 우리 개신교 인구만은 20%가 조금 안 돼요, 사실. 천주교하고 합쳐서 25% 정도 된다고 그래요. 4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제주도는 실제적으로 10%가 넘지 않습니다. 10%가. 실제적으로 제주도는 그만큼 선교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미신 덩어리가 꽉 차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로 배를 타고 나가면서 이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섬겨오던 조상신부터 해서 선앙당부터 해서 그 미신 덩어리들이 꽉 차 있는 것이 주로 섬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 기독교 복음을 들고 가장 먼저 들어간 분은 이기풍 목사님이셨죠. 이기풍 목사님 원래 깡패 아니었습니까? 호랑이가 왔다 해도 애들이 계속 우는데 이기풍 왔다 그러면 애들이 울음을 그쳤다는 거 아니에요. 평양에서, 서울에서. 그러니까 이기풍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였어요. 정말. 그런데 그 이기풍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먼저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 그룹에 이기풍 목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로 가장 힘들고 척박한 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제주도로 간 거잖아요. 제주도 가보면 지금 이기풍 목사 선교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기풍 목사 선교 기념관이 제주도에 있는 거죠. 제주도에 처음으로 복음 들고 온 사람이다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제주도의 선교관 이야기 들어보면 배 타고 들어가는 입항하기도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풍랑 때문에 거의 기진맥진 죽을 고생을 하고 갔는데 온 섬이 다 미신 덩어리잖아요. 죽을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러면서 그 섬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겨우 10% 남아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은 이기풍 목사님, 그 깡패 이기풍 목사님. 그러니까 이기풍 목사의 이 복음 받아들이고 목사가 된 것은 사도 바울, 그 기독교인들 전부 다 돌멩이 집어던지던 사도 바울의 개종의 역사라 거의 비슷해요. 사실 이기풍이 세상에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다니 전부 다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그렇게 사람들이 끌끌 차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섬은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섬에서 오신 분들, 섬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계시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섬 사람들은 혈기가 다혈질이 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의 죽음이 코앞에 다다를 때가 많은 거예요. 바다 나가면서 죽어서 오는 남편들도 많고, 그리고 파도 소리가 워낙 세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들이 크답니다. 섬 사람들은 육지에 와서도 전화 옆에서 받을 때 괜히 이제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크게 전화 받고 그러면 저분이 섬에서 왔는가 한 번씩 의심해도 맞을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섬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다고,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혈기가 있거나 뭐 전화 목소리가 크거나 이러한 것은 약간의 부정적인 것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만, 섬 사람들은 어쨌든 강인하다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 뚝심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레데 섬 사람들 거기도 틀림없이 그랬겠구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데, 미신으로 꽉 차 있을 것 같은 그런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데 디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실제적으로 참 여기 재밌는 게 디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의 특징을 써놨는데,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러니까 그레데 출신의 선지자가 말하되 스스로 말하기를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냥 자막 놔둬보세요. 게으름뱅이 아니 거짓말쟁이 이런 얘기도 하고, 악한 짐승이라는 말을 쉬운 성경책으로 번역한 것 거기 자료집에 써놨죠. 지저대는 개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냥 지저대는 개라고. 그 다음에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를 게으른 먹보라고 이렇게 쉬운 성경책에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훨씬 더 쉽게 다가오죠.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을 쉽게, 그레데 사람들을 선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디도가 지금 목회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섬에서 기진맥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런 지역에서 목회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알려주는데, 첫째 뭡니까? 동그라미는 3번입니다만 입을 막아라. 참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입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스크를 씌우든지 재갈을 물려야 될지인데 입을 막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막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들이 입을 벌려서 얘기 못하게 해라. 그 말은 성도들이 그들이 말하는 얘기를 못 듣게 해라. 하여튼 차단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들하고 말 섞지 못하게 해라,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아까 1장 12절에 그레데 섬 사람들의 특징 나왔었는데 그 특징 이후에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무슨 증언? 그레데 섬 사람들은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어떤 선지자가 얘기했는데 그 말 맞아.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다가 그레데 섬 사람들은 거짓말쟁이, 그리고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어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잘 쉽게, 더군다나 그 지역에 가서 목회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그런데 이 증언이 참되도다. 전국을 찔러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헛된 얘기하고 그럴 때에 엄히 꾸짖어라. 하여튼 차단하고, 입을 막고 차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하고 말 섞지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얘기를 주고받을 것 같고 그들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말을 섞고 그러면 어떻게든 엄히 꾸짖어서 못하게 해라. 못하게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이후에 사실 이 목회자가 성도님들의 입을 막고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 목사님 저도 성인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그렇게 합니까? 하고 제가 엄히 꾸짖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참에 교회를 옮기든지 해야 되겠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옛날에는 목사가 엄히 꾸짖으면 들었는데 요즘은 그냥 옮기죠. 그러니까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5번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2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이야기로 풀어가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는데 이거 하나만은 붙잡고 가면서 너는 이것을 말하고 이거 가지고 말하고 권면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권위로 책망해야 되는데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권위로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책망을 했을 때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목사라고 기도 자리도 기도도 안 하고 목사라고 설교할 때 보면 그것도 설교라고 하고 있고 그러고 성도들이 생각하는데 잘하셔야죠. 이렇게 하면 성도들의 입에서는 너나 잘하세요 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말하고 그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야 너의 책망이 먹힐 것이다. 네가 꾸짖어도 그 말을 들을 것이다.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것 아니냐.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네가 잘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 3장 9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덤으로 또 그러나라고 쓰여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니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말 안 들으면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도 훈계하고 그렇게 꾸짖고 하는데도 말 안 들으면 멀리해라. 앞으로 보지 말라. 예수님도 뭔가 거듭거듭 권면하는데 안 들으면 먼지를 털어버리고 뒤돌아서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권면하는 것은 우리들의 기본적인 할 일이지만 말을 듣지 않으면 먼지 털어버리고 뒤돌아서서 멀리하라고 피하라고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디도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거기서 일꾼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장로도 세워야 되고 성도들도 교훈해야 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공부할 때에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얘기했으니까 약간 이제 겹쳐요. 장로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다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서 몇 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직분자는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 지도자 그룹 아닙니까? 1번에 등장하는 게 책망받지 않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세워라. 이게 1번인데 그 감독을 세울 때는 이게 감독을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 감독은 지금 사실 디도예요. 디도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는 세운다라고 얘기하고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너 스스로 디도 너 스스로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아라. 장로든 목사든 책망받지 않을 바라. 사람들로부터 수군수군 거림을 받지 않을 만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 만큼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7절, 8절 얘기해놓고 9절을 이제 한번 방송실 보여줄래? 9절만? 그겁니까? 1장 9절인데요. 예. 디도서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밑분 사람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감독, 목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언행일치를 해야만, 감독이 언행일치를 해야만 권위가 서고 책망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행일치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권면해도 그들 듣지 않을 것이니 하여튼 목회자로서 너 정말 언행일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디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성도들 이야기하는데 제가 거기 두꺼운 글씨로 밑줄 그려놓은 게 감독 쪽에도 동그라미 2번에 있고 성도들을 얘기할 때 참 독특하게 구분을 했어요. 늙은 남자는 늙은 여자는, 또 젊은 여자는 젊은 남자는 하나고 5번에는 종들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참 독특하게. 여러분들은 1, 2, 3, 4번 중에 주로 어디에 소속이 되는지 50대 정도 되신 분들은 늙은 여자 쪽에 가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젊은 여자 쪽에 가서 읽고 싶으시겠죠. 제가 보기에 60대 정도도 나는 늙은 여자 쪽은 아니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나는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뭐예요? 신중입니다. 신중이라는 단어에 특별히 2번 늙은 여자들 쪽 빼고 나머지에는 감독도 신중이 들어있고 늙은 남자도 신중, 젊은 여자도 신중, 젊은 남자도 신중. 신중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신중해야지 그러는데 가볍게 행동하지 않고 조심스러운 게 국어사전적인 신중이에요. 가볍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가볍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가볍게 함부로 이리저리 행동거지 하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하여튼 때로는 묵직하게, 때로는 들어도 못 들은 척, 때로는 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고 그러는 게 신중 아니겠는가. 선거철이 되면 기독교인들 투표도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6월달 되면 신중하게, 그러니까 투표도 잘하셔야 돼요. 나라 돌아가는 꼴들 보면 투표들 잘 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투표도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늙은 여자 쪽에는 신중이라는 말은 없는데 술 안 마시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실제적으로 2장 3절에 보니까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왜 늙은 여자에게 술 얘기를 하고 있지? 술 얘기하면 젊은 남자에게 하거나 아니면 늙은 남자에게 해야 되는데 술 얘기를 왜 여자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저는 상상력을 동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답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근데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 보니까 섬 사람들인데 바다에 나가서 남편 죽은 나이 먹은 여자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술로 그것을 풀어내는 여자, 나이 먹은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이 섬에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와서 성도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직분을 받아야 해서 집사 직분이라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근심하면서 밤새 술로 풀고 남편 그리워하고 죽은 남편 그리워하고 하던 사람들을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저의 해석입니다. 저의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필 늙은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섬이기 때문에, 섬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랬겠구나 하는 저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정확한 것은 거기 가서 이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디에 해당이 되었든지 간에 하여튼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 나가서나 이러한 것들은 거의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종들이라고 했으니 세상의 직장에 나가서도 어떻게 행동거지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순종해라, 바른 말 해라, 도둑질 하지 마라. 요즘도 종업원들이 자기 회사의 것을 뭐 돈을 이렇게 뚱치거나 사업장에서 뭔가 물건을 훔쳐가거나 그러한 경우들 있다 하지만 옛날에는 더 많았을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하던 그 시절에 어떻게든 사업장에서 물건 가져가는 일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신실하게.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성도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아무튼 디도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고 이후에 섬에서 목회 잘했을 것이고 그레데 지역에 있는 교회도 건실하게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인정받아서 고린도 교회에도 파송받고 달마디아에도 파송받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막판 마지막 이후에 그 지역의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이 되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디도같이 신실한 일꾼, 디도같이 어디로 파송받아도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도 한 사람의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여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분량들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특별히 어디에도 내놔도 신중한 그리고 신앙적인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결국 예수님 이야기 해야 되니까 디도서 2장 14절 말씀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디도를 통하여 디도서를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 가르쳤었던 내용을 가지고 교훈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도 교훈을 받고 한 교회의 성도로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세상의 소금과 빛이 어찌 되어야 하는 것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 다 되게 하시며 신중하게 언행일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깨끗하게 열심히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